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들이 은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로 이어집니다. 이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르다의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시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우리는 나사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바로 그들의 신앙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나가며 살펴보시겠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마리아 불러요. 집에 가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예. 왜? 자기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얼른 나갑니다. 급히 일어나 예수님한테 나아가요. 근데 왜 아직 예수님은 이 집에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가 30절이에요. 마르다에 맞던 곳, 그곳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아직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 모든 것들을 역사를 나타내려니까 이제 마리아도 거기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마르다 얘기를 조금 전에 끝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어떤가? 이것은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나 또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병문안 온 사람들이나, 이것은 여러분들의 무엇을 생각하게 하려고 할까요? 수준,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 그걸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즉 접대했을 때 그 문상을 온 사람들이죠. 그가 급히 일어나는 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무덤에 고를 하려고 가나 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32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그 장면이 32절입니다.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어때요? 마리아가 한 말하고 똑같잖아요. 자, 잘 보세요.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우는 것을 보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요거는 요한이 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볼 때는 통분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물론 분위기는 지금 엄청 슬픈 분위기잖아요. 마음이 예쁜 이 마리아, 그를 보고 슬펐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르다나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이 생명이요 부활인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 거기에 감사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지, 영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즉,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 세부적으로 구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를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진멸하러 오신 거라고. 방해하는 세력을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34절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네. 그가 나사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보세요 하고 이제 모시고 갑니다. 근데 35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인성, 그 인간적 사랑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신도 우리처럼 이렇게 우신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시작해요. 아, 물론 당연하죠. 인간적인 것으로. 예. 여러분, 절에도 여러분들이 이래서 제가 문상을 갈 때 그가 정말 제가 저희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육적인 그냥 생각대로 살아가면 통분이 여기잖아요. 민망히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마리아 같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막 너무 슬피 울고 그러면 어때요? 슬퍼지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의 육적인 인간관계 속의 슬픔을 주장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이렇게 기록된 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셔야 돼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통분히 여기셨는가? 왜 늦게 지체하셨는가? 왜 앞으로 그를 살리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보십시오. 38절 이하에 이렇게 나사로가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 37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어떤 사람들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겠느냐? 즉 살아계셨으면 예, 살게 하셨을 거다. 죽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즉 소경의 눈도 떴는데 나사로가 어떤 병 걸렸으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뜻을 예,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또 나오잖아요.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아니 요한이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는 걸 자기 생각에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갖고 예수님이 무덤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무덤이 예, 큰 돌로 막아놨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들이 그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마르다 아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 마르다가 말하길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 돌을 왜 굴리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그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볼 때는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여쭤서 즉 기도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마르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사는 것이에요. 그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데 쉽지 않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다 깨달으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그래서 제가 자꾸 잘못하면 장황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부활. 부활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육적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건과 다른 어, 그, 그 제자들에게 그런 또 말씀을 하셔요. 영의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역사, 어떤 사건들을 오해한다.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한다. 이래요. 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말씀 하셔요. 그럼 나중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은 그냥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예, 늦게 오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한 것을 네가 모르느냐? 모르죠. 돌을 올겨놓으니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는 또 예수님이 기도해야 뭐 중보자시고 뭐 이게 낫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날 수 있게 기도하시면 다 낫는다. 그래서 죽은 자도 일어나라. 산 자도 일어나라. 병든 자야 일어나라. 막 그렇게 막 해.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거기서 그 상황에서 얘기하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말라기서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나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수단과 방법일 뿐이라는 거죠. 거기에 빠져서 계속 그걸 하면 사단이 틈탄다니까요. 사단이 천사로 가장하고 와서 우리를 현혹시켜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 안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해요. 네. 제가 저번에도 고백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다니까. 우리가 3일 기도, 10일 기도, 30일 기도, 40일 기도 왜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니에요. 무슨 은사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산기도 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려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났어요. 만났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그냥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그게 애기. 그거는 아기들이나 하는 거지. 만났으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뜻을 알면 이제는 자기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뭐예요? 세상에 배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버리고 새로운 것들, 참인 것들, 선한 것들만 취해 가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나의 신앙의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사고의 성장,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 진전되어 나가는 것,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지금 이 말을 왜요? 둘러서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냥 얘기하면 또 돌 던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의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이해하시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나사로가 육으로 죽을 것을 기다리신 거예요. 육으로 죽은 것을 살리셔요. 육으로. 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임을 거기까지는 아직 수준이 안 가서 이해를 못할 거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곳에서, 즉,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요? 나사로가 진짜 수고를 공동 둘러쌌죠.
우리가 죽으면 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꼭 묻듯이 이스라엘 그 장례식과도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즉 묶여 있는 채로 나와요. 깡충깡충 각 소위 말하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럼 다 풀어요. 그 과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겠죠. 마리아가 와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의 하신 일을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보세요. 이렇게 안 믿는 자도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데 죽은 자가 살았는데 또 안 믿는 자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고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지들끼리 모이는 거야. 모여갖고 이제 설왕설래 하는 거죠. 야, 이게 뭔 일이냐, 이제 막 그러겠죠. 근데 그 사실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정말 살았어? 그게 정말이야?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 얘기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러니까 바로 이들이 바로 우리에 들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후원받을 자예요. 즉 양의 무리, 우리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구원받을 자죠. 그들도 한 우리에 들어와야 할지니라.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그 중요한 건 예수님 안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건 그거라고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모형과 그림자,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진 채로 드러나 있는 것들이고, 신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어 헤친 거란 말이에요. 나사로가 풀어 헤치듯이 꽁꽁 묶여 있는 그 모습들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습니까? 요 이유의 얘기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할지 다 아시죠?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 여기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하는 행동, 그런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오늘날의 사건 목사들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어서 47절에 보시면은요,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읍니다. 그들이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불안해서 이제 모임을, 즉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것들을 놓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불안합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대개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어떤 지위나 그런 기득권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 보다 더 자신들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즉 그의 대사장인 가야바가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고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못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가장 신앙적으로 어, 높은 지위에 있는 그 리더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가 죽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1절에 보세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잘 모른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제사장들이나 또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통파의 믿음이라고 자칭하는 자부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은혜 받을 자, 즉 구원 받을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그 희생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생각할 수가 없죠. 오늘날에도 그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그 대제사장이라는 그 가야바는 자기가 그걸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고 우리를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보시면요. 민족만 위할 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기 위한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뜻인가? 그렇다면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유리하는 오늘의 구원받을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성경을 읽어보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습성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든 것들은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 타협하고 또는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합니다.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왜 안 다니실까요? 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할까요? 이것은 바로 아직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아직 죽을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들에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그곳에 거하게 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맞을 때 일부러 피하시는 것, 또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피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하나님을 믿을 사람,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제자들이 되겠지요. 이들에게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육신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 아버지의 뜻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5절에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네, 이것도 보세요. 유월절이라는 거 보이죠? 유월절이라는 뜻은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네. 특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려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은 지금 요한의 표현으로는 성결케 하기 위하여, 성결케 된다라는 뜻은 세상의 마음을 뺏긴 내가 돌아서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뜻은 아주 고결하고 어떤 범치 못할, 예, 그런 어떤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익혀서 그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저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들을 할까요? 그들은 그들이 세상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요? 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7절에 그 내용을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돌아보나요? 항상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바로 마르다, 마리아, 또 주변에 문상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그들을 대적하려 하는 대제사장들의 그 무리들의 사고에 대해서 보편적인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나 나는 앞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